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높이고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 싸우니 주여 살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부끄럽고 추한 손을 내미오니 하나님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마음과 믿음과 행함이 없어 쪼그라들어버린 이 손이 활짝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 각자의 집 문설주에 주님의 피가 흠뻑 뿌려지게 해주시어서 악한 것들은 넘어가게 하시고 열려지고 펴지는 형통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크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없었네. 그 누구도 나를 위해 걱정해주고 위로하는 이 없었네. 아무도 내가 겪어온 이야기를 이해하는 이 없었네. 그 누구도 나의 서름 나의 억울함 달래주는 일 못했네. 어둠 속을 방황하다 포기하고 죽음마저 생각할 때 어디선가 나를 향해 들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 얻으리 전국에 이르리라. 지키고 먹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모두 알고 계셨네. 믿음으로 소망하니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셨네. 행복해요 감사해요 기쁨 넘쳐요. 주님 품에서 쉴 수 있으니 아무도
아무도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없었네. 그 누구도 나를 위해 걱정해주고 위로하는 이 없었네. 아무도 내가 겪어온 이야기를 이해하는 이 없었네. 그 누구도 나의 서름 나의 억울함 달래주지는 못했네. 오주야 어둠 속을 방황하다 포기하고 죽음마저 생각할 때 어디선가 나를 향해 들리듯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무엇 전국에 이르리라. 찢기고 먹는 나의 지친 영혼을 하나님 모두 알고 계셨네. 믿음으로 소망하니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셨네. 행복해요 감사해요 기쁨 넘쳐요. 주님 품에서 쉴 수 있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기쁨 넘쳐요. 주님 품에서 쉴 수 있으니. 어리숙여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깨우쳐달라고 머리로 계산되는 세상 미련 두고 방황합니다. 손으로 세상 붙잡고 한 손으로 병에 붙들고 마음속에 괴락과 무기야 간절히 듣고 있어요. 오주야 주님 내미는 손 붙잡을 순 없어요. 주님 말씀 담을 만 없어요. 세상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어리석음 깨우쳐 달라고 나의 머리로 계산되는 세상 미련 두고 방황합니다. 한 손으로 세상 붙잡고 한 손으로 명예 붙들고 마음속에 쾌락과 부귀영화 간절히 꿈꾸고 있어요. 주님 내미는 손 붙잡을 수는 없어요. 주님 말씀 담을 맘 없어요. 세상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오 주여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쁘게 대답하길 원합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쁘게 대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는 입으로 험담하지 않아요. 주님 찬양하는 입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읽는 입으로 헛들지도 않아요. 주님 전도하는 입으로 비판하지 않아요. 제 맘속의 상처를 모두 치료하소서. 제 맘속의 교만을 모두 뽑아내소서. 내게 나오는 모든 말 칭찬이게 하시고 주여 내게 나오는 모든 말 경건이게 하소서. 내게 있었던 못된 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픈 모든 말 주님 찬양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많이 받아서 남을 정죄 안 해요. 주님 은혜 많이 받아서 내가 심판 안 해요. 주님 보호 항상 받아서 거친 말을 안 해요. 주님 축복 많이 받아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 맘속의 교만을 오 주여 모두 치료하소서. 제 맘속의 교만을 모두 뽑아내옵소서. 내게 나는 모든 말 칭찬이게 하시고 내게 나오는 모든 말 경건이게 하소서. 내가 했었던 못된 말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픈 모든 말 찬양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냅시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순간은 있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은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전체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지옥의 재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변곡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은 상승 곡선을 그릴 수도 있고 또한 하강 곡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순간을 알아챕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느끼는 사람도 있고 준비되었기에 꿰뚫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몇 번의 순간들이 저의 인생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첫 번째 찾아온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5살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저희 동네에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가내 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왔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 어린 시절 제가 그 집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간 것입니다. 2km 정도 되는 상당히 어릴 때 보면 먼 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거리를 그 아주머니 손을 잡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멍석이 깔려 있고 멍석에 통나무가 있고 차트를 넘기면서 찬양을 부르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예배를 하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잘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일찍이 저를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변곡점은 20여 년의 군 생활을 마감하고요.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고 또한 생활도 궁핍했어요. 정말 깊은 고민 속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 선택은 결국 저를 바꾸었습니다. 이 밖에도 크기와 종류는 다르지만 지금의 제 인생을 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들이 최소한 10번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법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왜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게다가 혼자서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주변 환경, 이웃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목적한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쪽새는 정말 울어야 하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숱한 밤을 지새워야 하듯이 누군가가 이뤄낸 그 성공은 결코 혼자서 이룬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결정을 하고 기회를 잡는다는 것은 세상 변화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것이고요. 또한 그 흐름을 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결정 중에 어떤 결정은 돌이킬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지만 그 속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는 또 하나의 매우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되었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 그리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척이나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시대를 살펴야 하는 목사이기에 이 사건을 두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두고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살아온 지난 65년의 세월 동안 그가 헌신한 그 공적 가치의 무게와 삶의 궤적을 보면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두고 함부로 폄훼하고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를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말하기를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를 핍박한 서울시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식의 그러한 막말을 해대고 한 유력 정치인 또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해대는데 박 시장은 그런 인간들이 입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에 저는 동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책임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소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누구든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박 시장의 죽음을 폄훼하는 말들은 우리 사회를 지옥보다 못한 것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박 시장에 대한 애도와 피해자의 억울함 등 잘잘못을 가리는 그러한 일은 얼마든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겨진 이들의 목은 그가 잘한 것은 이어받고 그가 잘못한 것은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광야 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저 불평, 불만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의 운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초기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 속에서도 여전히 불평, 불만으로 일관하는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물과 양식을 내리지 아니하고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의 이 선택은 하나님이나 모세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출애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양쪽 문설주에 피를 바른 히브리 백성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은 마치 구경꾼처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요정 속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만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렇게도 못 살겠다고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또 못 살겠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불평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비극뿐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비극.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수많은 생태학자들 또한 신학자들이 경고한
기후에 대한 변화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무한히 학대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불평한 이들에게 불뱀이 내려왔던 것도 히브리 백성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고쳐나가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그러한 사람들과 겁에 질린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 인류를 위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반드시 피해갈 길 또한 있습니다. 불뱀을 물린 사람도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듯이 이제 우리는 지난 우리의 삶을 성찰해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만 이 땅이 회복되고 영육간의 취함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시대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목회 활동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예배당 건물을 중심으로 주일에 함께 모이는 예배가 모든 목회의 한가운데 자리 잡았다면 이제는 이와는 다른 방식의 목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더 새 시대에 적합한 목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기존의 그 교회와 목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임 공간도 여러 가능성을 두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결정적인 순간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와 이후에 의미있게 살아남는 교회는 작은 공간을 가지고도 헌신적인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을 실제로 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안으로는 영성을 키우고 밖으로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만이 아마도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녹산교회 동손병원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일에 나설 때 우리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의 뜻도 살리고 한국교회도 살고 우리 모두가 또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를 살리는 일에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꽉 붙들어 아버지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매 순간 주님의 은총을 선물로 받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교훈과 증거로 생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녹삼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욕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희망으로 간직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부를수록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생명의 주인이시며 희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만날수록 따스한 성령님의 그 숨결이 변화의 흐름을 타고 모두를 살리는 일에 나서는 녹산교회의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